오늘도 예배에 초대받으신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서 이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여러 이단 가운데 우리 주변에도 그 신천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신천지가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것은, 이건 이단도 아니고 사입이라고 보는 것은 포교하는 방법이 거짓을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거짓을 방법으로 해서 포교를 하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지난 주간에 아주 좀 특이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저 서산에 있는 어느 교인이 아마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고 가서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신천지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 나온 다음에 내가 신천지 때문에 젊은 시절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 이름이 청춘 반환 소송. 발음이 잘 안 되네. 청춘 반환해달라고 소송했는데 이겼어요. 별로 놀라질 않네. 정말 이겼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포교라도 거짓을 방법으로 위장해서 포교하는 건 잘못되고 이건 불법이다 해서 피해자에다 물어주라고, 보상하라고 1심이지만 판결이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일이고 신천지를 어떻게 다뤄가야 될까 하는 아주 좋은 하나의 사건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이단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우리들 사회 속에 이렇게 팽배한 불신사상, 또 뭐라 그럴까, 허무주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인구 센서스 가운데 무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센서스의 특징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선포하면서 인간이 그저 여러 동물들 가운데 고등동물 가운데 하나라면, 굳이 인간이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굳이 선을 향해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저 다 사람마다 욕심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자기 좋을 대로 가면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생각은 그렇고 철학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게 사람 속에서 작용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인간 속엔 내재적으로 막 살면 안 된다는 도덕감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말면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은데, 내 안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살면 안 되는 거라고 하는 내 안에 속의 외침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종의 노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가운데 종의 노래가 네 번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 이야기했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종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종이 누구냐, 그거는 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지칭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고레스를 넘어서 지향하는 그 종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종은, 이 종이 도대체 누굴까? 선지자 자신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일까? 아니면 이스라엘도 선지자 자신도 아닌 제3의 또 다른 인물일까? 누구도 확연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여기 노래하고 있는 종이 누굴까?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시죠.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자서전적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불렀다고 하는 얘기는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런 의미가 부르셨다는 이 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불러주셨을까? 대중에 불러주셨다. 대중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말은 그저 대중에 불러주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 일찍 불러주셨다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내가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대중에 불러주셨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옳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자기가 모태로부터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리고 디모데를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던 사도 바울이 모진 역경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도 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뭐 의지가 대단히 굳세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반응하지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예배할 줄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또 한 고백은 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던 사람이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쫓겨야 될, 하나님 앞에 상관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테스트했기 때문이 아니라 테스트해보지도 않으시고 맡겨주신 직분,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은 직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감격이어서 그 감격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은혜가 바로 오늘 여기 종의 고백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2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종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준비시켜 주셨는데 너무 잘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입에 말을 칼같이 만들어 주었다. 이 말 속에는 고대 학문은 수사하기 최고의 학문. 그 당시는 뭐 인쇄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기계공학이 발달할 때도 아니니까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에요.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 정치를 하고, 말로 협상하고, 말로 대변하고, 말로 설득하고 있는 것이 학문의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는 옳은 사람만을 위해서 변호하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수사학자들이라고, 현대판 수사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칼만이 아니라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그 종에게 덧입혀졌다. 그래서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마음을 기경하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을 훈련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종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 입술의 말은 가까운 칼 같다고 하면 화살은 멀리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 아닙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칼싸움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화살로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종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도 대적할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까지 대적할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종의 능력으로 덧입혀졌고 종으로 훈련되어졌고 종의 능력을 주셨지만은 아직 드러나지 않게 하셨다. 화살통에 감추시고 손 그늘에 감추어 주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아무리 종으로서 준비되어졌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져라.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죄자들에게 하시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침묵을 명령하시던 같은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종이요, 너는 나의 종이요.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주인이 있음을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내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낼 자가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가 나의 종이 되어져서 그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들 가운데 늘 한숨과 탄식으로 있는 자들, 땅만 내려다보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들을 한 민족 공동체로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 그리고 민족을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너희들을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를 들어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용납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사람도 나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나 하나도 살기 어려운데 내가 이방 사람들까지 돌볼 수가 있을까요? 이방의 빛이 되다니요, 나나 일으켜 주시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들의 속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에게 너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한 절 더 가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이 다하였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종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의식이 생깁니까? 종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낙심이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낙심이가 들어와서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격노하게 합니다. 지금 이 종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종에게 낙심할 말이 생겼어요. 뭔가 한심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 내가 혹시 공연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모든 게 다 허사 같은 그런 생각,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종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이 종에 대한 삶이 그저 낙심이가 되어지고 허무주의가 되어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내가 공연하게 하는 것과 기쁨을 잃어버린 그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관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4절의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비록 종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일이 생기고 종의 일을 감당하다가 물리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참으로 나의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에 대한 판단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사람의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따로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누구에게 판단받는가 따라서 사람의 일꾼도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어요. 사람에게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일, 부족한 일을 한다,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나에 대한 판단이 내게 있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갚아주신 하나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 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며 거둘 줄로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들,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생각해 보면은 실패해도 주님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의 삶, 그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당신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죄도 아니요 아비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속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종도 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난 그 모습을 격려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의 노래를 여러분과 다시 펴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다시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러는데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내 속에서. 내 영광이 이방에서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영광이 야곱의 지파 속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 영광이 어디에서? 내 속에서.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지금 종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는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긴 너는 나의 종이란 너는 단수예요. 지금 종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종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과 이스라엘을 종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영광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종이 할 일이 뭔가, 종의 사역의 대상이 어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종의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마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도 귀하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민족을 재구성하는 것도 귀하고 구원의 역사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들, 내 안에, 내 안에서 내 못된, 내 교만한, 내 굳은 내 안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먼저 드려야 될 것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처럼 내가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고 이방에 할 일이 있지만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접했던 사람 한 사람은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우리들 사회의 현대사회 무신론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이 없는 사회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해서 허무주의가 하나의 철학의 이슈로 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니체가 말하는 허무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죽음은 끝이야, 그저 캐세라세라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론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신학교처럼 아주 진지한 삶의 이론이 니체의 이론 속에 있는, 오히려 누구보다도 자기 삶을 아주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니체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신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얘기 속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의 시골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시골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는 정말 신실하고 음악을 잘했어요. 아침이면 늘 음악 소리 속에 자기가 아침을 깨웠다고 그러고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던 그런 가족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 목사였지만 성실한 목사였고 온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목사였다고 하는 아버지를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떤 날 니체가 더 성장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정말 그 가정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6살 때. 아마도 독일 나이 6살이면 우리 나이 7살쯤 되겠죠. 그 이듬해는 동생도 세상을 떠나. 그래서 결국 목사 가정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 목사가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외갓집을 갑니다. 외갓집에 가보니까 다 여자들 뿐이야. 여자들이라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옛날 어렵게 살았겠느냐. 엄마도 할머니도 혼자 된 이모 3사람. 그 속에서 니체가 자라는 거예요. 니체가 자기의 자서전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시 내 생을 다시 살고 싶다면, 살아볼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해요. 삶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생활 속에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흔적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신의 부재, 그는 무신론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신론을 주장했던 그의 삶의 배경입니다. 나는 한 주간 동안 니체를 대하면서 신의 부재 시대를 이야기했던 니체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신의 부재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저 귓전에 있고 삶으로 묻어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쉽게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니체의 신의 부재나 현대인의 신의 부재나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마다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귀하구나.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귀할까. 그 모든 삶의 울타리를 다 딛고 뚫고 와서 예배하는 거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의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책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런다 그러죠.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 신의 부재 시대 속에 그걸 현실적으로 느끼는 삶의 문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결국 니체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어져요. 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내적으로 이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또 다른 내적인 외침이 있거든요. 결국 니체는 정신병자가 되어주고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원에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성경 속에서 종이 된다고 하는 것, 너는 나의 종인데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주변의 일들은 원망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한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주님 때문에 얼굴을 피고 노래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는 삶의 모습 아닌가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올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는 사람은 자유한 삶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허무주의에서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죄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데 허무주의가 팽배한 이 세상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걸까? 신의 부재 속에, 부재 시대 속에. 이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가 대학교에서 퇴직하고 여행을 하다가 이 대리 토리노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집니다. 토리노라고 하는 것은 피아트 자동차 회사가 있는 곳이 그곳이지만 그 당시는 7명, 8명 승객들이 타는 우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비가 오는 날 어느 한 우마차가 수렁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마부가 말을 때려치는 그 채찍을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니체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마부를 가로막고 말을 끌어안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니체의 일화 속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 붙들어야 될 가치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쩌자고 니체는 맨 만든 말을 끌어안고 말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그 니체의 근본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걸까?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니체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최일도 목사라는 사람이 청량리에서 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TV에 출연해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청량에서 밥 푸는 일 가지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뭔가 좀 꼬는 것 같은 말을 하고 던졌습니다. 아유, 최 목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제가 그 보면서 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공중 텔레비전에서 하는 최일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해서 그렇죠. 제가 청년에서 밥 퍼준다고 세상이 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천국이죠. 그렇게 답했습니다. 허무주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거기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했던 니체도 마지막 사랑의 화두 앞에서 온 마음을 열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삶으로 엎어졌던 한 사건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에 감춰진 이야기가 아닌가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천국을 누가 빼앗아가느냐고, 왜 내게는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느냐고 묻는 이가 있나요? 천국을 누가 빼앗아가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빼앗긴 거죠. 내가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빼앗긴 거죠. 누가 천국을 빼앗아가요? 새해가 됐어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지옥일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기뻐 노래하며 기뻐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고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저함없이 그 땅을 밟은 동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종으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음을 드러낼 때 그게 종의 삶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내가 종 되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는데 그저 주인 같은 마음만 들어서 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주셨으니 육체의 길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허락하신 천국의 기회가 망가진 기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고 희망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나를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하리고 주옵소서. 대중에 불러주신 하나님, 복중에 불러주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허무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모진 한숨과 탄식과 통곡 속에서도
십자가를 비켜가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며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경이 내가 기대했던 일이 행여 아니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판단해 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실 분이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어깨를 펴고 하나님 때문에 고개 들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마지막 호흡을 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가 그들 가운데 주님 때문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여, 그들의 침상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어뜨린 손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어뜨린 어깨가 다시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열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로 축복된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